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난 이래서 교회 안 간다. 난 이래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보통 한 두 가지 정도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냐? 좀 다니지, 믿지. 그러면 기독교는 비현실적이다. 교회 가면은 천국이 어떻고 영생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는 왜 하는 거냐고. 이러저러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독백에 불과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다. 교회 안 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신자, 성도들을 보면 위선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교회 안 간다. 사실 우리 사모랑 어렸을 때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해가지고 저한테도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웅기씨 그러거든요. 나도 이제 누구씨 하면서 자꾸만 교회 가라고. 지난번 우리 장인어른 소천하셨을 때도 오셨길래 교회를 빨리 가라고,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갈 거 아니냐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그분은 왜 교회를 안 가는지 아십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하신 권사님인데 집에 오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물론 권사가 있다. 권사님이 아닌 간혹 권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다 그런 거 아니고 그 부분은 누구씨가 뛰어넘어야 될 그 장벽을 뛰어넘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신앙을 갖는 거, 또 교회 출석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함에 있어서 그냥 순탄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는 어려움도 찾아오고 오늘 본문과 같이 이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갖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장벽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그 장벽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먼저 이 장벽에 대한 부분, 어떤 장벽들이 있었나? 오늘 본문에는 한 3가지 정도의 장벽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침묵이라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서 갔죠. 왜 갔어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당하고 있어서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말하고요. 여러분,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먼저 예수님의 반응을 볼 것 같으면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가나안 여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박함을 가지고 얼마나 정말 이 딸이 귀신 들렸으니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그런 딸을 좀 고쳐보겠다고 예수님께 나와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청했는데 예수님은요 아무 대꾸도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일명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장애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못 들어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가나안 여인의 형편을, 그 애절함을, 그 간절함을 몰라서 예수님이 그냥 침묵하시고 아무런 대꾸도 없으시고 반응이 없으신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어떤 장벽은 방해꾼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금 읽었던 23절을 보시면 가나안 여자는 애타게 주님을 찾아서 주님께 소리를 치고 간절히 청하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끼어들어서 아이고 예수님 저렇게 애원하는데 또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니 예수님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과부 이런 사람들 돌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 불쌍한 저 가난한 여자를 좀 어떻게 딸을 좀 치료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23절 아까 읽었지만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게 성경이니까 고상하게 써놓은 거예요. 이걸 좀 나쁘게 표현하면요,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예수님 귀찮아 죽겠습니다. 저 이방 여자가 와서 저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좀 혼쭐을 내고 좀 내쫓아 버리시죠.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나안 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사실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좀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못 들으셨나 보다. 예수님이 지금 다른 데 신경을 쓰느냐고 저 여인의 저 간절함을 좀 못 들었나 보다. 그러고 좀 챙겨주고 예수님에게 좀 간곡히 옆에서 부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다 보면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요, 믿는 자가 어쩌면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목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또 앞에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시는 그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방해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 여자 입장에서는 지금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는 이 여인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장벽은 더 심한 장벽입니다. 거절을 하셨는데 이 거절은 보통 그냥 안 돼라는 거절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요청이 있은 후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했는데 알았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24절 그리고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줬던 분이 오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너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급기야는 뭐라고 말해요? 너는 멍멍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아주 놀라운 그런 거절함을 이 여인이 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런 장벽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또 하나님의 어떤 정말 은총을 받고자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이런 장벽을 이 여인은 뛰어넘는데 참 멋지게 뛰어넘죠. 그건 제가 뒤에 소개를 해드리고, 자, 이런 사실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가나안 여자가 침묵과 방해와 거절을 극복하고 나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자,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은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을 듣는 사람 두 사람이 딱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 첫 번째 사람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병든 하인을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이 또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장벽은 저희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반드시 우리가 그냥 순탄하게만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정말 간청하고 예수님을 찾고 막 몸부림치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이거와 똑같은 그런 장벽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장벽들이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 장벽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인내와 믿음으로 장벽을 극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의 침묵, 또 주변에 있던 제자들의 그런 방해, 또 예수님께서 아주 좀 심하게 거절하시는 그런 장벽 앞에 이 여인의 반응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25절 보시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절하며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절하는 행위는 자기의 모든 것을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나이다, 또 모든 것을 신뢰하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한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고개 숙이고 엎드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지금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는 인간적인 것들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행위가 저를 아는 행위 안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계속 모른 척 하시고 침묵하시고 제자들은 옆에서 방해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존심까지 건드리는 그런 대꾸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지만 이 여인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지금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 이걸 가리켜 인내와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가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가나안 여자가 이제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은 구원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 비록 가나안 여자지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기다리고 참는 모습, 이게 바로 인내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계속해서 침묵이라는 장벽, 또 방해꾼들이 장벽을 치고 있고, 또한 예수님마저도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장벽을 치고 있지만 이 여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저러시지만 분명히 그분은 말씀하실 거야. 그분은 반드시 내 딸을 고쳐주실 거야. 이런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이 여인의 믿음, 이 신뢰, 이 인내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존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고 믿음으로 극복해라. 두 번째는요,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 가나안 여인이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이 좀 봐줄만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한층 더 강도 높은 거절을 하십니다. 26절,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물론 가나안 여인이고 이방 여자이긴 해도 이 여인에게는 오직 한 가닥 희망이라고는 이 예수님만을 희망으로 삼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 딸이 귀신 들려서 흉악하게 그렇게 고통받고 있으면 그 딸을 데리고 어딘들 안 가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원들 다 찾아가고 좋다는 약은 다 먹이고 안 하겠습니까? 본문에 그런 언급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가나안 여인도 그런 것들을 다 해보고 이제는 오직
하나의 희망은 소문을 듣자 하니 갈릴리 예수밖에 하나의 희망이 없구나. 이제 오직 하나의 희망, 이것을 가지고 나왔더니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가나안 여인 너는 멍멍이다. 이렇게까지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대꾸를 듣고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근데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이걸 초월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개들도 그러니까 자기를 개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그거라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자존심 내세워 뭐 하겠습니까? 사람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존심을 내놓은들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이런 자기의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며 그 장벽을 극복해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두 사람,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딱 두 사람이 칭찬을 듣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는 침묵과 방해 그리고 아주 처절한 인격까지 자존심까지 상하는 거절을 당하는 이런 장벽 앞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뛰어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는 그 딸이 고침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가나안 여자와 같이 좀 더 참고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인내하는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비록 내 이 자존심이 구겨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으시고 버려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칭찬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